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했던 아모스가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아모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는 아모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우리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결국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이끌려서 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지고 보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오로지 주님께만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7장부터 계속 펼쳐지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메뚜기, 두 번째가 불, 세 번째가 다림줄이에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아모스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보내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아멘. 메뚜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왕이 풀을 벤 후에 가을에 이제 왕이 곡식을, 이 풀이라는 것은 곡식이거든요. 곡식을 왕이 다 소유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풀을 다 베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늦은 비가 내릴 때 다시 곡식이 자라나거든요. 풀이 자라나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먹을 곡식을 베어간 후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겨울 내내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황량한 삶을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풀이 자라나는 그 시기에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기다렸던 음식을, 그들이 기다렸던 곡식을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신 것 같아요.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십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지 아니고 착취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고난의 행군, 북한의 그 비유를 들면 고난의 행군 아니에요. 고난의 행군. 음식을 기다리고 곡식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모든 풀을 다 없애버리시고 갉아먹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때 아니겠어요. 풀을 벤 후에 메뚜기를 지으셔서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은 그때는 사실 황량한 때고 황폐한 때고, 또 사람에게는 식량난으로 인해서 궁핍해지고 핍절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메뚜기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황량케 하심, 또 하나님의 황폐케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이 불환상 아닙니까? 불환상.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불환상.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보니까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불이 바다를 삼키고요, 그리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해요. 이 불이 어마어마한 불 아니겠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바다를 삼키고요, 육지를 삼켜 먹는 것이죠. 불환상은 바다와 육지에 대한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뚜기 환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되고 지역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이 불환상은 이 전 세계적인 거죠. 전 세계적,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아모스가 기도하잖아요. 2절 5절 말씀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이 작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억압당하고 야곱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 가장 작고 어렸던 어리석었던 가장 불쌍했던 저 야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절 6절에 보니까요,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셨는지, 저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7절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지만 다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호세아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 아들과 딸과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녀를 살리기 위한 애틋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살리기 위한, 딸을 살리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담을 쌓을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줄을 들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담의 모습, 삐뚤어져 있는 어긋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죄악으로 인해서 악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아나크라고 해요. 아나크. 근데 여러분 아주 비슷한 아나흐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신음하다, 슬피 울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림줄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나크라면 신음하다, 슬피 울다라는 단어가 아나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를 통해서 다림줄, 아나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연상 작용을 하거든요.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나흐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당하게 될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슬피 울게 될 또 다른 자신들을 상상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에 대한 신음소리, 심판받게 될 고통 속에 잠기게 될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음하게 될, 슬피 울게 될 자신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사실 다림줄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아나크라고 하는 이 다림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아나흐라는 단어와 흡사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슬피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게 될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슬퍼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심판받게 될, 징벌받게 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을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러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신음하시고 슬피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더 큰 이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100% 순수하게 허락하시는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오류로 인해서 펼쳐지는 내 생활의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힘든 역경의 상황들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과 나의 실수와 내 죄악과 내 오류로 인해서 펼쳐지는 고통의 순간 비교하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제 삶을 생각할 때 저는요 90% 이상은 제 오류 때문에 제 실수 때문에 제 죄악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면요 저에게는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저랑 여러분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이유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경우가 더 많지 않으세요? 내 실수와 내 오류와 내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저도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사실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오류 때문에 벌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아나흐하고 계신 거예요. 아나흐. 나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 죄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오류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내가 아파하지만 아파하고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울고 계시고 나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아들 딸들을 붓속으로 집어 넣겠습니까? 끄집어내야지요. 끄집어내야지요. 내가 아파하더라도 붓속에 있는 자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잠시 아파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를 놔두면 그 자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아프지만 잠시 고통스럽지만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수하고 잠시의 고통을 감수하고 자녀를 채찍질하면 자녀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살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오류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 때문에 울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그 길을 가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세요? 나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가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골고다 언덕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고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오류 때문에 내가 골고다 언덕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비록 내 실수와 내 죄악과 내 오류 때문에 내가 고통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 가슴에 와닿는 제가 그 박격포 80mm 박격포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 별명이 저주받은 인간, 신이 버린 인간, 어둠의 자식. 제 별명이거든요. 군대에서 제 별명이에요. 신이 버린 인간, 어둠의 자식, 저주받은 인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대를 갔는데 중대 군가가 뭐냐면요, 이겨놓고 싸우는 박격포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이거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 군대의 군가 가운데 야, 이건 너무 성경적이다. 이겨놓고 싸운대요. 이겨놓고. 무슨 꽝다구가 그렇게 센지. 이겨놓고서 이거 여러분 완전 성경적이에요. 이거 주님이 가신 길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길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악에서 이미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죄악 속에서 굴러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미 주님은 죄악 가운데 승리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오류 때문에, 우리 실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슬피 우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그분과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우리 손에 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의 사악함, 또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와 그 길을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는가, 내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건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좀 더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